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은 특별히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그래요. 고라의 시다, 다음에 아삽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레위 족속들, 레위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헌신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그 역사적인 순간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너무나도 전쟁을 많이 치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내가 임할 성전을 네가 건축하지 못하고 너의 아들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사모했던 것을 아들 때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으면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인이 그냥 조소를 하잖아요. 이게 채통 없이 왕비는 왕의 채통을 생각했고 왕은 채통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윗과 부인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아삽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건축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섬겼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결론적으로 50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드리라는 거죠. 감사로. 그냥 감사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막 세상 살면서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막 답답해하는 그 상황 속에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입에는 뭐가 외쳐져야 될까요? 감사. 이러면 여러분 속에 뭔가 우라통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은 그러시나요? 그러고 싶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냥 교회에 와도 그냥 인상 콕 쓰고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다.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못한다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이걸 그냥 선언하시는 거죠. 아삽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으면 감사로라는 겁니다. 감사.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선지자들도 늘 그걸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로 찾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아삽이 말하는 제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본질은 감사로 찾아오는 거죠.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두들겨 맞아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문제 있어도 감사, 구름통이 빠져도 감사. 늘 감사하며 놓으면 하나님이 감사로 외치는 거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감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감사합니다. 로또가 그냥 수백만 불의 로또가 붙었는데 감사하지 않고 짜증낼 인간이 있겠어요? 다 감사하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죠.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늘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풀자는 거죠. 손이 짧으냐, 능력이 없냐, 내가 졸고 있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담? 죄악이. 이 죄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죠. 우리들은 날마다 세수를 합니다. 한 번 세수했다고 세수 안 하나요? 한 번 샤워했다고 샤워 안 하나요? 날마다 하죠. 그럼 날마다 합니다. 제가 운동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냥 둘째 딸이 그럽니다. 아빠한테 할아버지 냄새나. 야, 니네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자녀를 낳았냐?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됐냐? 완전 동정녀 마리아가 났어요. 씻지 않으면은요, 냄새나요. 날마다 씻잖아요. 우리의 삶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악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이 묻었던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러려면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문제에 집중하면은요 속 터져서 못 삽니다. 상황에 집중해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불치병 걸리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냥 잠도 못 자고 소화불능 걸리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인생 중에 얼마나 많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괜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버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시편 50편 7절에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모르나요? 지금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입술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이렇게 야훼 하나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지금 또 집에 갈 생각도 하고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날씨는 얼마나 추울까. 이게 그냥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빼앗기는 거죠. 그냥 눈은 하나님 앞에 고정한다고 그러고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뜨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했지. 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면 왜 떨고 있냐? 왜 근심 걱정하고 있냐? 이게 그냥 강압적으로 외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잊어버렸다는 말이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염려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지 마라 해도 알겠습니다 해놔놓고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그럼 반문해요. 하나님 우리 무시한 적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라. 왜 마음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느냐?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엄한 말씀을 하셔요. 22절 보세요. 시편 50편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심판하면 때리면은요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갈려서 다 그냥 함몰시켰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죄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무슨 죄를 범했더니 다 품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인내의 한계가 되고 때가 하나님이 심판 때가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지막지한 거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하며 나오고 능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라. 책임지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부분을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감사하는 거. 2017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것 많이 있을 거예요. 뜻대로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출이 없고 가진 거 없고 원한 대로 되지 않아도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40년간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올 때도
문설주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고, 홍해에서도 홍해가 갈라진 은혜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풍성하게 먹고 마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세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르메릭 세탁소가야 저절로 있는 거죠. 참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의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뒷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이 광야 생활을 묵상해 보면요,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잖아요. 광야에서 샤워를 했겠어요? 광야에서 샤워를 하는데도 자녀들이 아빠 할아버지 냄새나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기 원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을 했죠. 그 반면에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한테 쫓겨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려워서 나 이거 장군 생활 못하겠네. 어떤 사람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감사가 넘쳐나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짜증날 일이 있으시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오히려 마음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2017년 보내면서 가져야 될 자세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사랑을 처음 했으면은 사랑받은 자로 살고,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왜 이 새벽에 잠도 그냥 쫓아버리고 침대가 잡는데도 침대도 발로 차고 뛰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요청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 호주머니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늘 확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 앞에 맡겨라. 나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합니다. 시편 50편 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뭐 크게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로워가지고 너희들한테 혼내고 그런 것 없다. 그냥 믿음으로 찾아오라. 마음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은 물질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나중에 신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를 한순간에 낭비하는 걸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책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일을 하냐? 좀 지혜롭게 해야지. 이런 걸로 덮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는 우리가 이익이 됐냐, 이익이 되지 않냐, 손해가 됐냐, 손해되지 않냐, 이건 따지지 않는 거죠.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해줍니다. 우리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 재산 내가 탐내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면은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버리십니다. 지금 중동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워낙 거기는 다른 데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들은요, 예수 믿으면 린치를 당하기 때문에 동족들한테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으로 기적으로 만나게 하셔요. 그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스라엘 땅과 중동 지역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거든요. 하나님 전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다는 거죠. 예배 옛날에는 마음대로 제사장 아니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지금은 휘장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특권이죠. 우리 새벽 자는 거 달콤하게 자는 게 그냥 그게 셈이 나셔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게 하실까요? 너는 달콤하게 자는 모습을 내 꼴을 못 봐. 이래서 침대를 흔들어가지고 나오게 하시나요? 아무나 못 나오는 그 자리.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내 재산 뺏어갈 것만 갖고 내 행복을 뺏어갈 것만 갖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아무것도 살지 못하지.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끌려다닌다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처음 했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50편 14절이에요. 읽어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시키잖아요. 뭘 말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래 살겠습니다. 그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그 비폭력자주의였던 유명한 간디 아시지 않습니까? 마하마트마 간디.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하면서 인도로 들어가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하기 위하여 무폭력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그 국민들이 간디를 따라다녔죠. 예수도 많이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으니까 예수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정말 가슴판에 깊이 새게 될 말이에요. 예수님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뭐 구구절절히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교훈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처절하게 그 쓰디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심각하잖아요. 오늘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에게 집중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돌아보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 목사
보면 김 목사님께 이랬던 것만 생각나면은 안 돼요.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책임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찾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 지금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보실래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늘 전제하고 가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다.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전제하는 거죠. 그럴 때에 부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신다는 게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평강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연구했는데 은하계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체는 은하계인데 직경이 36억 광년이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늘 크기가 36억 광년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면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반을 돌 수 있는 게 뭐죠? 빛이잖아요. 빛.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그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36억 년 동안 가는 길이가 36억 광년이라는 거죠. 빛의 속도로 36억 년을 가야 이 은하계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크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창조하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자식의 것. 자식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미국 땅도 아버지 땅. 아버지 땅은 누구 땅? 내 땅.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죠.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한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죄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습니다. 하는 이럴 때마다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걸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에 있든지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입만 열면 야훼를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